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지배 교사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생활 규정을 담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책을 생명의 법전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집의 제일 높은 교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시대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삶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가 그중 대표적인 선지자였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모든 선생들을 대표하는 최고의 교사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시대부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고대 왕정 국가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법보다 높은 것이 황제나 왕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저 북한이 국가의 법보다 높은 것이 수령의 교시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왕정 국가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자신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지를 아니했습니다. 물론 일부 탈선한 왕들도 있지만 그들의 사상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교사였고 이들의 권위를 능가할 만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왕도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나 그리고 백성들도 예수님도 랍비라 칭하면서 예수님을 교사, 선생님으로 대접을 했는데 그들은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반열의 예수님을 놓았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예수님에게 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아주 사랑하는 제자로 표현이 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그들이 입은 옷과 동일한 그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무명옷과 같은 옷인데 여기에 광채가 나니까 오늘 표현하기를 어떻게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는 없다 할 정도로 광채가 나는 옷,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감정을 보니까 두려워할 정도로 너무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눈에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 세 제자는 너무나 황홀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말합니다. 세 분을 위해서 여기다가 초막집을 짓겠습니다. 초막집을 짓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은 낙원이나 다름없다, 낙원이 따로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뭐 다른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뜻에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심령에 흥분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자기가 모시는 예수님이 훌륭한 줄은 알았지만, 여러분 예수님 훌륭하신 줄 아십니까? 훌륭한 줄은 알았지만 모세와 같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줄은 처음 알은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훌륭한 정도는 처음 알은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훌륭하게 알고 계시는지 이거 되돌아볼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스승들, 수많은 스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조그마한 사회의 스승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의 스승 역할을 하죠. 교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보았던 최고의 교사의 모습을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서 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교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어버이날에 우리 아들이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에게 드리는 헌시. 그런데 나한테 직접 주지 않고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남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말을 써놓았는데 그 아들이 저에 대해서 닮고 싶은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되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될까 생각해 보니 내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면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다. 또 내 자랑을 했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한 교사의 역할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교사, 청소년부 교사도 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청소년 가운데, 주일학교 학생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훌륭한 교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까지 수많은 선생님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선생 노릇을 하고 목사 노릇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기억나는 선생님은 불과 한두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훌륭한 교사로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을 또는 저를 자기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훌륭한 교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면 누구에겐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예수 선생님을 모세와 같구나, 엘리야와 같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황홀하고도 신비로운 음성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탁 남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희미한 촛불이 되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따라가야 할 스승은 오직 예수니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백성들아, 세상에서는 훌륭한 스승이 많이 나왔지만 너희가 따라가야 할 스승은 예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온 인류를 위하여 약속한 오직 한 분 구세주이십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참 아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환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일했다 하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환으로 일한 모세의 권위도 천년을 가고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추상과 같은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는 천사도 따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권위는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모세와 엘리야는 시대적 제한을 갖는 권위입니다. 그 시대만 필요한 권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시대의 권위입니다. 한 시대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의 권위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권위,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권위입니다. 제가 아들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영어를 제일로 잘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아빠의 영어에 엉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러 갑니다. 저도 내보내줍니다. 좋은 스승이 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집에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학교에서 전문적인 선생님이 가르쳐야 하는 거죠. 이게 초등교사입니다. 그리고는 더 넓은 세계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 자녀들을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밥해 먹는 것, 빨래하는 것, 이런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만 살자, 이것만 가르치면 돼요. 그걸 가지면 부모님의 권위는 평생 갑니다. 그런데 세탁기 돌리는 법, 텔레비전 켜는 법, 수리하게 되면 고치는 법, 이거 가르치려고 하면 더 잘해, 더 잘합니다. 다른 데서 배우면 더 잘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에 통해서 주어진 율법과 예언은 시냇물과 같은 것입니다. 강의 지류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님의 말씀, 소크라테스의 말씀도 시냇물과 같은 거예요. 빛으로 말하면 촛불과 같은 것입니다. 태양과 같은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바다와 같은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요, 율법과 예언은 채찍의 권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명령은 하라입니다. 하라. 하라 하다 보니까 병들었어도 해라. 굶었어도 해라. 여건이 안 돼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이 지금 심한 몸살 감기가 들었는데 주인이 볼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다 모두 나와라. 종의 대표격인 사람이 저 한 사람이 지금 몸져 누워 있습니다. 열이 펄펄 납니다. 그런 게 어디서 나와서 일해라. 그래야 주인의 심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탈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닭장 속에 닭을 길러 놓으면서 때마다 이제 알을 꺼내러 갑니다. 근데 가니까 알이 없어요. 그리고 닭을 막 소리칩니다. 이놈의 자식아 왜 알을 낳지 않느냐. 가만히 보니까 사료도 주지 않냐고 알을 낳으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북한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당에 충성만 하래. 이게 어찌 보면 율법의 권위입니다. 법의 권위예요. 인지상정 봐주지 않아요. 전후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걸리면 바로 수갑 채워서 감옥에 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상참작이라는 게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병들 때는 못합니다. 힘이 빠지면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혼났습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혼이 났어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이 학생이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왜 이렇게 혼만 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혼 안 날려고 이리 숨어 다니고 저리 숨어 다니고 심지어는 부모님 앞에서도 숨어 다녔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뭘 시키는데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서 시켜. 뭘 가지고 오라고 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지고 오라 그래. 그러면 우물쭈물해.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게 어디 있는데요 하고 물어보질 못해. 물어보면 이놈아 그것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냐 또 이렇게 욕을 해.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빈손으로 가. 그러면 또 혼나. 아유, 이게 이제 우리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아버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냐면 사랑의 권위입니다. 그분의 명령은 율법이 해라 하는 것이라면 해보라. 이거 해보라. 내가 거들어 줄게 해봐라. 못하면 나한테 말해라. 그게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의 권위와 모세의 권위가 달라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모세나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인류 문명 5,000년 역사에 수많은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죠. 동서양을 넘나드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모세나 엘리야도 히브리 스승들이에요. 이 스승들도 소크라테스나 공자의 대열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물들은 땅이 배출한 인물이에요. 땅에서 나온 인물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늘이 배출한 인물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승들은 땅에서 하늘을 보고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그림자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세상의 스승들은 진리를 제시하고 하라라고 독려하지만 도울 능력이 없는 스승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권세 있는 스승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 함정에 빠지면 건져내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승들은 한 시대에 왔다가 다 흙으로 무덤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스승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예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교훈으로 가지 말고 산 자의 교훈으로 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만약 우리가 공자님한테 물으면 그럴 거예요. 나는 네 시대를 모르는데 내 시대에 비추어서 네 시대를 이렇게 조언할 수는 있겠다.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시대를 알고 계세요. 왜? 우리랑 같이 지금 동행하시고 이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네 시대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시대의 문제,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교훈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죠.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수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을 한 가지로 요약해서 소개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내 몸이 요구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찾는데 배고픈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고플 때 누군가의 것을 훔쳐서라도 먹고 싶은 간절한 심령을 갖는 것처럼 저 배고픈 사람이 그런 심정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내 몸이 먹어야 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플 때 조력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치료해 줄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취하는 내 몸을 위하여서 취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취하여 줄 수 있으면 취하라고 하는 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랑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웃의 먹을 것을 빼앗는 사람에 비유하면 이웃의 먹을 것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웃의 안식처를 짓밟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웃이 오늘 밤에 내 숙소에서 사랑방에서 또는 마국간에서라도 자고 갈 수 있도록 사랑과 호의를 베푼다 하는 것이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내 몸을 버려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을 희생해서 심지어는 나를 죽여서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한 인디안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은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위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살아가는 인디안 소년이 할아버지와의 삶 속에서 깨달은 것을 뒤늦게 쓴 책이에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함께 이 소년은 할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아주 많이 듣고 자랍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할아버지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랑을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랑 물고기를 잡는데 개울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할아버지는 조편에서 자기는 이쪽에서 엎드려서 손으로 바위 틈에다가 손을 넣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숲속에서 나온 독사 방울뱀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 소년이 이제 뒤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너무 놀라서 6살 먹은 소년인데 그런데 어느새 할아버지는 그 소년을 손주를 지켜보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소리 소문도 없이 찾아와서 이 방울뱀과 소년 사이에 손을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방울뱀이 확 물려고 하다가 이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할아버지 손을. 독사에게 손이 물린 이 할아버지는 거기서 기절을 해요. 그리고 이 소년은 할머니를 찾아 뛰어갑니다. 할아버지를 살리려고. 할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얼굴이 새파랗게 녹아져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결국 이런저런 사정 연유해가지고 할아버지를 살립니다. 살리면서 이 소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았다. 할아버지는
개도 사랑하셨고, 개도 사랑해. 돼지도 사랑하고 당나귀도 사랑을 해.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나를 제일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칵 박히게 됩니다. 그런 사랑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사랑과 조금 달라요. 우리들은 아들이나 손주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고 주신 이 명령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워해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움의 명령을 듣지 말고 사랑의 명령을 들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였으니 언제 어디서나 새 힘을 갖고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 한 가지의 뜻입니다. 또 한 가지의 뜻은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나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과 같은 사랑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산으로 비유한다면 이 첫 번째 평면에 있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조금 나누어 주는, 선행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을 해가지고 내 몸처럼 사랑해보는 단계입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나에게 손해를 끼친 원수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일 산꼭대기, 사랑의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단계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예수님은 이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미워하고 있는 데서, 다른 산을 지금 미움의 산을 바라보고 있는 데서 이 사랑으로 인도하는 산을 바라보고 첫걸음을 옮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앗는 것부터 중지하고 미워하는 것부터 중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만큼의 손톱만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사랑,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경지에 이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미워하라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원망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말이에요. 지켜야 할 말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